예,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2강입니다. 사무엘 상하 2강인데 특별히 사무엘상에 대한 그 주요 사건과 또 주요 메시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이 참 방대합니다. 이것을 사실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강해 설교를 쭉 장별로 해주시고 계시죠.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도 은혜 받으시고 또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누는 것은 이제 그냥 세부적인 거, 어쩌면 세부적인 게 아니라 간략한 거, 정말로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정도, 이제 그런 것들만 좀 함께 나누며 나가겠습니다. 사무엘상 첫 번째는 이 사무엘상 주요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여러분 무슨 사건이 먼저 등장하죠? 네, 한나입니다. 한나의 그 불임에 대한 사건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까? 이 불임이라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별로 좋진 않잖아요. 아이를 못 낳는 것,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왜 시작을 하고 있을까? 보면요, 그러니까 단 하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밑에 있는 역사의 주체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저번 시간에 그 역사의 주체는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는 그냥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막 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우리의 역사의 주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왜 불임이라면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돼요. 구원의 역사가요, 이 불임으로 그냥 끝일 수도 있잖아요. 끊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살릴 수도 있고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런 거예요. 한나의 기도, 그것도 중요해요. 이 메시지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도전이고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 사무엘 상하의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는요, 이제 그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없어. 오늘도 구원의 역사는 너희들이 이룰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해.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해 라고 하며 이 처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나의 그 불임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불임과 같이 어두웠던, 정말로 소망이 없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막 살려서 이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시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요, 이제 그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도요, 이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그 법궤와 뭐 만나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가 빼앗기는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블레셋과 전쟁하러 갔다가 지니까 이제 그 언약궤 가지고 가거든요. 언약궤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하는데 이제 블레셋에 뺏기는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언약궤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잊어버리면요, 내가 하나님 섬겨주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했던 그 언약궤 빼앗기는데요, 굉장히 신기한 거는요, 여기 밑에 소 보이시죠?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와요. 스스로. 블레셋에 재앙이 내려지고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신이구나, 우리가 도저히 소화 못한다,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빼앗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고 싶으면 함께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으라고 이 언약궤 사건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불임과 언약궤 사건은요, 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언약궤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들을 이제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우리 16절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내가 너희를 찾아왔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뭐가 있냐면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멈추는 것도 복이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요, 여기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 누구의 아들이냐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이제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했던 것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막 다 내어놓고 사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들 좀 지켜줄 수도 있잖아요. 말씀대로 좀 잘 살게 지켜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한 마음도 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아들들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들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건 뒤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세워요. 왕을. 그러니까 이제 사사 필요 없어. 사사를 원하지 않아. 이제 왕을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왕을 세우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요, 이 두 아들들이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 세워지지 않았다면요, 누가 계속 다스렸을까요? 이 나라는요,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다스렸을 텐데, 그럼 이 아들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 죄 짓는 거예요. 계속 죄 짓고 그냥 죄 짓다가 심판받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톱하셨어요. 스톱.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사건처럼 보이고 이제 왕 세우니까 얘는 심판받는 거다, 그렇지 않은데요, 하나님이 멈춰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 못 짓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스톱하신 거예요. 더 나가면 이제 죽으니까, 더 나가면 이제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멈춰주시는 것도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우리가 나라 못 다스리고 이제 왕이 다스리네, 이제 그게 아니라요, 그들이 그 죄 짓는 자리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사건을 그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는 것이 불완전한 선택이에요. 불완전한 선택.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 여러분 먼저 이 사울 얘기를 해볼게요. 사울은 누가 세웠죠? 왕으로?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 사무엘상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울을 그들의 지도자로 삼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대신하여 선봉에 서서 이끌어 나갈 그 사람으로 삼는데요, 그러니까 왕으로 삼은 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정도면 됐다, 탁월하다, 훌륭하다, 우리의 왕이 될 만하다, 하나님 이 사람 우리의 왕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세운 왕이 사실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사울을 선택하였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제 막 잘못되기도 하고 불순종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또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다윗,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왕,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왕을 또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 잘못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설령 잘못 선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 간다 하더라도요, 우리를 쳐서라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한 번 잘못하면 망하는,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또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그것을 다시금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운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 선택해도요, 가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갈 때도요, 육적인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만하면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최고다. 이 정도면 다 됐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니래요. 아니야. 이 아들 다 아니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 왕 기름 부었을까요? 이새의 첫째 아들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어요. 가서 그냥 갔더니 너무 훌륭하다, 이 사람이다 해서 그냥 기름 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니야. 외모를 보지 말고 나는 중심을 보니까 그 사람 아니야. 그래서 다윗 데려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왕으로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요, 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요. 근데 내 싸움, 자기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을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싸우러 갈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칼창 갖고 나오지, 넌 칼창으로 싸울 거잖아. 아니야, 나는 뭘로 싸울 줄 알아? 나는 하나님으로 싸울 거야. 이제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싸운다 했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잘 맞춰서 이겼다? 그게 아니에요.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누가 싸운 거냐면 하나님 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칼 안 들고 왔어요. 칼 줘도 칼 안 들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칼은 누구셨냐면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져서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 바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자 신세를 10년 가까이를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요, 도망자인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울이 잘 나가잖아요. 왕으로서 막 대단한 것 같고 있는데요, 다윗은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세요? 어디에 계세요? 쫓기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좋은 성에, 그 왕이 사는 집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쫓기고 있는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도망자로 살았지만 누가 함께 해주셨냐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면요, 다윗은 쫓기는 자가 아니라 쫓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뭘 쫓았냐면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하나님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요. 제일 초조하고 진짜 쫓겼던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다 가졌어요. 다 왕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조한 거예요. 막 그 안절부절 못하고 막 미쳐서 막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미친 사람처럼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에 쫓기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마음이요, 평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있는데 자신이 쫓아가는 삶을 사는데도 무언가에 계속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그 삶을 살았는데, 다윗은 이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도요, 넉넉하진 않지만 뭘 했냐면은 막 사람들 구원해내요. 막 전쟁에서 고통받는 그 마을 가서 사람들 다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그 도망자인데요, 구해내고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그 몰려오는 사람들이 다윗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은 다윗의 도움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일까요? 도움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다윗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오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버림받고 그런 사람들 와요. 다윗 자신도 힘들잖아요. 도망자 생활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요, 그 사람들 다 이끌고 나서요, 그 도망자 중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세운 왕의 역할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일들을 잘 수행하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도망자 삶 하다가 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만나요. 네, 이거는요,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가축들 다 돌봐주고 음식을 좀 얻으려고 했는데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뭐 했냐면 이제 그거였어요. 내가 가서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사울도 안 죽였어요. 자기 죽이려는 그 사울도 살려줬던 다윗이요, 음식 안 주는 그것 때문에 뭐 하냐면 이제 그 나발 죽이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 이끌고 죽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영웅으로 보면요, 이 사무에서 제대로 못 읽어요.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은 실패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믿음은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님 붙잡고, 근데 오늘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똑같을 수 있어요. 죄 지은데 다윗이 잘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어서 복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또 그래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와서 막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 막 그러는데요.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신이 이제 돌이켜요. 자신이 잘못하는 거 알고 깨닫고 이제 돌이켜요. 그래서 죄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다윗은 똑같이 죄 지어요. 똑같이 죄 지는데 뭐 했냐면 회개가 빨랐어요.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다윗이 진짜 왕이 되는 이제 사무엘 하로 이야기가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상의 주요한 내용들이에요. 이 안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도와주다가 죽은 이야기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요나단과 또 부인 미갈의 이야기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좀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만 이제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무엘상 주요 메시지는 무엇인가? 정말로 주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사무엘상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른 나라 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민족, 하나님 백성 삼은 거는요, 다른 나라 닮아가라고, 다른 나라 되라고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삼으신 것은요, 다른 나라와 같지 않게 구별된 제사장 나라 되기를 원하셔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로서 구별되이 살아가며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요. 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왕을 안 주시려고 했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 왕 주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왕도 주시려고 했는데 그 왕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가 문제죠? 중심이 문제였던 거예요. 왜 왕을 원하냐? 왜 그 왕을 세우고 원하느냐? 그것은요,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는요, 아무리 좋아도 외모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선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살아 역사하시는지요. 주님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되죠? 중심을 주님께 드려서 이 중심이 깨끗함을 받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중심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음을 다시금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그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로 세상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